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93번째 시간으로 생각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졌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복의 끝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도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족하지 않게 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그런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 그랬는데, 그 말은 2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극심한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거에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창성하게 하심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200만이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후손이 많아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 너희들이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한 해, 두 해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가다 보면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아예 끊어져 버리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그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15장에 가서 그들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창화하는 소리가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대조하시면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이든 여호와의 동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다가 열리고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 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 한 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게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곳에서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화과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우리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확산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부터 퍼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께 주목하라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첫 번째 생각하여 보라 그러셨고 두 번째 주의하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여호와의 연기가 땅은 옷같이 헤어지리.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도 사라지게 하시고 땅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하늘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하루살이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하루살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2장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간다. 하늘도 땅도 사라지고 헤어지고 하루살이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안개와 같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루살이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대요. 시편 118편 6절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워하지 않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대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돌아와 노래하게 하며 시온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하실 것이라. 그 날이 되면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현실은 슬픔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이 슬픔과 탄식에서 변하지 않고 나는 영원히 이 슬픔과 탄식 속에 갇혀 있을 것 같고 나는 영원히 낙심하여 있을 것 같고 내 상황과 환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한 해, 두 해 살아오면서 경험치가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어려서는 그걸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변하여지게 하실 때는 도무지 지금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계기나 어떠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뭔가를 확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지금 내 현실 속에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탄식을 내어 쫓으시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하셔서 3절 말씀처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어떻게 하셔서라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고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셔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영종도 땅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를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를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내 현실이 나를 매몰시키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